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의 진리, 오직 사랑 안에서의 진리.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좀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우리가 한두 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치우쳤다가 또 잘못 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너무 또 진리 했다가 또 잘못 가는 그런 경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진리 그 두 가지 꼭 가요 제목같이 사랑 그리고 진리 또 뭐 가요같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총 구약이 몇 권 있죠? 39권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이 몇 권 있죠?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한 책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책이 모여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66권이에요 총. 그래서 구약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알면 율법, 역사, 시와 찬송,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고요. 그러면 신약은 복음, 역사, 서신 이렇게 곧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로 되어 있어요. 교회라든지 목사라든지 목회자들라든지 예언적인 그런 서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지식은 어디에 이 세상의 책들은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주 목적이 지식입니다. 지식을 얻는. 여러분 책으로 왜 공부합니까? 지식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의 주 목적은요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으로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정작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경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세상 책처럼 그냥 지식만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통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책들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다가간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 죄 속에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배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배는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죄 속에서 예전에 죄 속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죄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죄가 싫어져요. 갑자기 여러분 먹던 음식이 급체하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환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네? 환자분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항상 들으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럼 좋아요. 네, 왜 아프죠? 근데 말 못하죠. 술 담배 이게 꼭 저를 보면 제 외형만 보니까 소화도 막 엄청 엄청 잘할 것 같고 돌도 막 삼킬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담배 엄청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술 담배 안 하는데요. 그래도 그 겉모습만 보고 아주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본인은 그렇게 환자분에게 얘기하고 본인은 엄청 합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엄청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더 단명해요. 보면. 본인은 엄청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은 그래요. 세상 지식은 자기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안 좋은 줄 알면 본인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식적으로 아니까 정작 본인은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사 선생님은 다릅니다. 본인도 하지 않고 환자분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정작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 지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위선자다. 지는 저거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실천이 없으면 실천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다.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너 그거 믿는다고 말을 해도 진짜 실천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구원 착각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지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봅니다. 설교를 보면. 근데 실망이 돼요. 왜 실망이 되냐면 꼭 많은 거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보면 실천이 없어요. 신학 박사라도 인간적으로는 실망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잘 많이 아시면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저 잘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성경 지식이 많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더 잘 지키세요. 뭐 진짜 열심히 지키시고 그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는 지키시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런 분들이 오히려 더 도전을 받아요. 제가 이 성경 박사보다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이 비유로 든 마라톤과 같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뭐예요? 마라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절제.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싫어, 귀찮아, 그럼 뭐 포기하고, 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라톤 잘 분석해요. 열대 페이스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 물은 요것만큼 먹으셔야, 아주 박사예요, 박사. 마라톤에 대해서는. 근데 정작 마라톤 하라고 하면 얼마나 못 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박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은 실제로 실천이 하는 사람이 마라토너고, 많이만 안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박사들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박사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규칙을 습관화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 먹죠?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쫙 그래요. 쓴바구 먹으라고. 쓴바구 몸에 좋다고. 쓴바구 아세요? 쓴바깁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라 쓴바구를 해서 저는 쓴바구인 줄 알았어요. 그거 되게 어렸을 때 그거 되게 맛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 먹으러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먹으라는데 먹기 싫어 죽겠는데 막 먹고 이렇게 쓴 걸 왜 먹냐고 막 그래요.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거 보면 역사서 보면 너무 재밌어. 근데 예언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거 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읽고 빨리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설교는 뭐냐? 설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 설교예요. 지금 설교잖아요.
이건 뭐냐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에요. 영적 음식 중에서 비타민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영적 음식 먹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성장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와가지고 영적 음식을 안 먹고 비타민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비타민만 먹어봐요. 그러면 이게 성장이 되는지.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먹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으면 뒤로 나갑니다. 그냥. 예?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예, 규칙적으로 습관화돼서 읽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지식이 들어왔으면 이걸 그냥 지식으로 남의 일처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면 세상 지식과 세상 책들과 무엇 차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실천 안 하면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면 뭐냐 이거죠. 아무런 마라토너처럼 뛰어야죠. 실천은 어렵습니다. 실천 어려워. 실천 쉬우신 분. 실천 어렵죠. 여기 다 어렵다는 거 행위 어렵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예, 실제 아는 거가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예, 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쉬운 구원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 쉬운 구원, 구원 쉽다. 야, 예수님 믿는다기만 하면 다 믿는다. 그래서 쉬운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지식적으로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실천 행위 없어도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거는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요것만 딱 자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칭이에요. 칭이.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칭이, 성화, 영화 다 하나예요. 하나.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자른 거지. 그거는 한 부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장을 일부분을 어떻게 자릅니까? 다 하나가 심장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예요. 다. 근데 그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여기는 행위가 없다. 성화는 우리가 행위가 있으니까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건데 자꾸 이걸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라서 칭의만 있으면 구원 간다. 이게 천국 간다. 이러는 거야. 이래서 쉬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성경 공부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야. 근데 실적으로 실천을 하느냐?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천국 가는 게 쉽냐 어렵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보세요. 쉬운 것 같은지 어려운 것 같은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저희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들린 자를 뒤로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소리야?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못 간다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작별 인사 좀 이제부터는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에게 좀 가서 굿바이 좀 세이 굿바이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 또 이렇게 가지 못한다.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려워 보입니까? 어렵죠. 되게 어렵죠. 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는 예수님은 마음을 본다는 거야. 마음을. 너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에 어느 걸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이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시기에 천국 가는 게. 왜? 행위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지식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내한테 한번 그래보세요, 남편이. 내가 지금처럼 당신한테 월급 주고 다 할 때, 지금까지 똑같이 내가 때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다 그럴 테니까 다 해줄게. 근데 앞으로는 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지금하고 똑같아. 근데 난 사랑은 하진 않을 거야.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아. 사랑하지 마. 지금하고 똑같이만 해줘.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실천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사랑을 원하지. 사랑으로 근본으로 해서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난 사랑을 안 해. 근데 할 거야. 하긴 하는 거야.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아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저 11조 냈어요? 예배도 나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너의 마음을 원해. 나 너의 마음에 원해. 그러는데 자꾸 내가 뭐 했다.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 구원, 행위 없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만으로 삶의 실천 없기 때문에 성화 없는 칭의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자른다고 했잖아요. 칭의만 딱 자르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있으면 간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를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다 가치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지 그게 자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왔다고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삶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너 나 사랑해? 증명해 봐. 이거예요. 말만으로 사랑한다, 나 따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은 그런 명성이 없어요. 오늘날은. 기독교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 그러면 더 나쁘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지식만을 너무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오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오늘날 축복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만 축복받았습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만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렇잖아요. 잘 됐잖아요. 불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축복받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덩치가 커지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부패. 항상 부패가 따라와요.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 오늘날 굉장히 큰 거예요. 성범죄. 성도들하고 성적인 그런 걸 합니다. 또 성도들 간의 간음과 음행 등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지적을 안 해요. 교회가. 그런 건 설교에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대형교회화하는 것에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에서 주 목적이 뭐야 돼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그리고 적용해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참 회개가 있어야 돼. 따라야 된다. 저도요, 예전 같으면,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만 이렇게, 저거 나쁜 교회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제가.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적용이 없다는 거야. 적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야? 사랑은 있는가,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진리가 있으면 너는 사랑 있어? 두 개 같이 가야 된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사랑 없으면 너도 그놈이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너 진리만 있어? 아니야. 필요 없어. 사랑 있어야 돼. 너 사랑만 있어? 그거 참 사랑 아니야. 진리도 있어야 돼. 두 개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인트로덕션 소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소개만 했는데 굉장히 벌써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낙하됐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띄워야 될지 앞으로 더 재밌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승전하게 하리라. 그분은 너희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의 근본은 사랑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의 근본은 의도는 사랑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사랑도 원하시고 진리도 원하신다.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다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치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본, 의도, 모든가 예수님 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왜 왔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인정받아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한테는, 대형교회 목사한테도 인간한테 인정받아봤자 그게 뭡니까? 어차피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쓸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 나옵니다. 하지만 몸만 나와요. 예수님 사랑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강압에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배우자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적인 지식에 그걸 더 성경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것을 매 설교에 듣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는 적용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 고백과 회개 했지만 그거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 삶으로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삶으로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게 없다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속담을 하나 쓰겠습니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나라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도용했습니다. 여기 불교 관계자들에게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제가 썼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입속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 없고 다른 이유로 그걸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 성경에서 가장 주가 되는 사람이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 벌려고, 돈 가방 들려고, 뒷돈 챙기려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근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잿밥만 관심만 있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무교인보다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무교인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만 종교인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지옥 가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을까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지옥 가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지옥 갈 거면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납니다. 일요일 아침에 TV 보고 늦잠 자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게 낫죠. 왜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정말로 예수님 믿으실 거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피곤하게 교회에서 올라면 똑바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똑바로 믿자는 거예요. 그냥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진짜로 믿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일 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속이기 참 쉽습니다. 사람이니까. 목사한테 숨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 숨겨요. 여러분 마음도 읽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출석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 아트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우리는 출석 체크를 많이 해요. 꼭 해요. 그래서 출석 많이 한 친구들에게 더 투표권을 줘가지고 선물을 더 탈 수 있게 그런 확률을 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죄 속에 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적인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이거였네. 두 번째, 진리가 없으면 변질된 사랑으로 갈 수 있다. 진리도 또 중요해요. 사랑이 근본이 예수님을 사랑한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처음에 말씀드린 번영복음 같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사랑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죄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그게 사랑처럼 되어버려요.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면 죄를 다 용서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서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죄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직 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질된 사랑인 거예요. 이거지 죄 속에 살아도 괜찮다로 바뀌어버렸다. 목사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다 품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막 TV에서 유명한 목사 보면 예수님 같은 목사,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같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 안에서 완벽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목사도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목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요. 목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죠. 대형교회 목사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없이 사랑만 외치다가 보면 우리 육신 안에 정욕이 사랑처럼 느껴진다. 오늘날 드라마 보면요, 하룻밤에 인조이를 위해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 나는 사랑했어 너를. 어저께 만나놓고선, 하룻밤 인조이를 위해서 만나놓고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낙태를 하는 게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또 그걸 동조를 합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성경에서는 낙태는 살인인데 그걸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혼전관계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가장 큰 혼수는 임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크리스천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사랑만 얘기했다가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지금 차지하는 가장 큰 유혹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랑이면 되는 거야. 사랑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욕까지 사랑으로 착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결혼이 희생과 인내를 위한 거잖아요. 결혼. 둘 다 희생과 이성에. 근데 오히려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럼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혼해요. 심심하면. 그리고 남자들은 재혼도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황당해요. 황당. 근데 심지어 에이즈 환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눈물로 절규하면서 내가 뜨겁게 사랑한 것이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것도 맞아. 그게 사랑이야, 사랑. 아유, 저 사람들 무슨 죄야? 그게 사랑이지. 변질돼 버려요.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 죄라고 돼서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변질된 사랑은요, 오늘같이 성범죄와 아동범죄가 가득해서 밖에 아이들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고, 여성 혼자는 다닐 수 없는 무서운 사회가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뭘 했습니까? 오늘날까지 자꾸 사랑만 얘기했다가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걸 못 가르쳐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예수님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고, 그래서 교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든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유혹 안에서는 다 힘없이 넘어지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서는 안 돼요. 목사가 여성들을 만나거나 젊은 남녀가 젊은 남녀 성도들이 서로 단둘이만 만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오늘날. 근데 근본주의 교회, 저희 같이 근본주의 교회들은요, 사랑은 좀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랑이 좀 부족한데, 이쪽 면에서는 조선시대 못지않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미혼이었을 때, 총각이었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통역을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 제 사무실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혼자 여성 미국 성도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문 좀 계속 열어놓고 있으라고. 문 좀 계속 열어놓고 있으라고. 문 닫지 말라고. 열어놓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제게 미모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미국 여성도 분이었어요. 기혼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한 상태고, 애도 하나 있고. 근데 이게 그 외모가 또 아주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총각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꼭 문 닫고 뭐 이상한 짓을 할 것처럼 꼭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좀 얼굴 좀 굉장히 뛰어나셨으면 조금 내가 또 뛰어나셨으니까 많은 또 그런 것도 당하셨겠지라고 했을 텐데 반대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학대 가서 배웠어요. 그분이 저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나를 이상하게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좋은 간증을 위해서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면서 보고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다. 이거라는 거죠. 목적이.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가장 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나.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너무 사랑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진리는 또 이게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들,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눈 맞아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또 저녁에 교회에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둘이 가요. 또 그런 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질서 바깥에서는 그걸 간음과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동성애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가출한 청소년 남자애들을 돈 벌 데가 없어서 따로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남색을 한답니다. 남색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10년 동안 몸속에 있대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나와야지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온답니다. 에이즈 병이 심해지면 뇌를 갉아먹는데요. 그러면 아이같이 돼버리고 4살처럼 돼버려요. 연령 4살 연령이 돼버리고요. 몸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완전히 이게 완전 노인, 죽기 전에 노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문에서는 계속 피가 나와서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못한대요. 제가 여기에서 사진을 놔주려고 했는데 또 주일날 이른 아침에 또 여러분이 그런 사진을 보면 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게 사랑의 결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이와 같이 본래로 여자들이 보고 서로를 양주 욕설이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고기 그만 주세의 마음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공을 자기의 속에 받아들입니다. 남자가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의 향해 욕종인 불을 떠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한다. 이 동성애자들이 그래요. 이게 말하는 거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참을 수가 없대요. 이게 너무 이렇게 세가지고 너무 이게 그 참을 수가 없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너무 심한 중독이에요. 욕종이 불처럼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박사들도 있어요. 그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박사들이요, 지금 4살짜리 애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세상에 높은 위치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데 많이 포함됐어요. 여러분 애플 회사 아시죠? 애플. 대표가 팀 쿡이에요. 이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은요,
그래서 힘이 셉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동성애 했으면 불법입니까? 동성애 했으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동성애가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 동성애 행위 불법이에요? 제재 없어요. 예? 동성애했다고 감옥 안 잡혀가고 동성애했다고 그 선교를 했다고 예? 저기 벌금 안 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차별받는데요. 그래서 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넣었어요. 동성애만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수자 이게 금지법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지금도 하냐면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는 계략이에요. 이게 바로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없애려는 계략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도 힘이 이렇게 센데 동성애자들이 앞으로 절대 소수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하고 멸망한 이유가 뭐냐? 성의 타락이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는 진리이거든요.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국가를 멸망시키면요, 다른 국가에 영향을 못 줬어요. 그때는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글로벌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이 이 글로벌 사회, 국제적인 사회에서는요, 다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 인터넷으로 통해서 다 영향을. 여러분 동성애가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심판하면 전 세계를 다 심판을 하신다. 한 국가만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심판받는데 그럼 여러분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 지금 되셨습니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깨끗한 것 같아요? 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랑 안에 진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 삶에. 동성애 여러분 확 느껴져요? 사실 안 느껴져요. 우리한테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이태원에서 살지 않으면 싹 이게 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동성애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면 대형교회 부패 느껴집니까? 없어요. 아니 지금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 예배하는데 아니 무슨 횡령할 헌금이 있어야지 횡령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또 시험을 당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교회 헌금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저 헌금은 그대로 모아두고 교회 재정으로 따로 분리해서 나중에 교회 할 때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안 건드립니다. 저기에 쓰는 헌금은. 이해되셨죠? 시험 안 당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저 목사, 여러분이 지금, 저희는 선교사기 때문에, 저 헌금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냥 그대로 해서 교회, 바로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적용을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항상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되는 거.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요. 일주일로 물어보야지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십니까? 식사 기도 빼고요. 반대로 하루에 몇 시간은 TV를 보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인터넷 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십니까? 적용해야 되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 아무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욥은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예전에 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회개가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회개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목사라고 제가 낫다고 여러분들보다 티도 안 나게 낫다고 제가 잘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욥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욥 이거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잘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사람이에요. 야, 너 욥 보고 왔어? 저 의로운 욥이야. 나를 이렇게 잘 믿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우리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지적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잘난 사람 없습니다. 항상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공포 정치를 안 하세요. 여러분 김정은 같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합니다. 요즘에 자꾸 도망가니까. 여러분 공포 정치하면 효과가 확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공포 정치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해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만 지키면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예배만 보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회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보아도 몇 달 전에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이게 기적의 한계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럽니다. 기적은 그래요. 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마늘을 찾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먹던 마늘 먹고 싶다고 찾잖아요. 기적은 그래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너무 기적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워져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인간에겐 전혀 답이 없구나. 인간에겐 답이 없구나.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회개해야 됐구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칭이 되었다고 성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 정말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쉬운 구원 자꾸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아주 착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성화 없어도 된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왜 교회 서신을 보면 항상 죄 짓지 말라고만 얘기합니까? 왜? 믿는 자라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고 살다 보면 육신의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고 쉬운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11조 할 필요 없다고, 율법이니까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화초에서 얻는 그런 것들까지도 11조를 한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주 별거 아닌 것도 11조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뭘 하라고요? 사랑도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행하고 뭐라고 해요? 이것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지금 11조 하랍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의 근본은 뭐 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인 거예요. 행위 이상인 거예요. 마음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달라 이거예요. 행위는 당연히 나오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데 행위가 왜 안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빠져가지고 방법론에 빠져서 지금 11조 하냐 마냐, 율법을 하냐 마냐, 율법이 이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지금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 게, 예수님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라 얘네들은 이제 행위 있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요즘에 다르니까 행위도 없고 이제는 마음만 있다고 자랑하네 얘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저희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11조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 이 말씀 좀 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11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상 너네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원한다 이걸 얘기한 거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달라고 했어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삭은 못 주지만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이삭은 못 줘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의롭다고 했어요? 이삭을 줬을 때 의롭다 했습니까? 이삭을 주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의롭다 했습니까? 마음 먹었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행위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의롭다 딱 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딱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먹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나왔잖아요. 이삭 줬잖아요. 그게 이제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칭의도 나와야 되고 성화도 나와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진리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걸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 있다 뭐. 진리 없으면 사랑 당연히 없는 거죠. 그걸 뭘 따져요.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줘야 돼요. 하나님께 뭘 주냐? 마음도 주셔야 돼요. 얼마큼 줘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영생으로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복음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 이거 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쉬워 보여요? 천국 가는 거 쉬워 보여요? 근데 자꾸 오늘날 쉬운 구원 찾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지식은 있다 이거예요. 지식 있으니까 난 이제 됐다. 나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천은 없어놓고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바르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오히려 더 넉넉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은 이걸 다 경험을 합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주셔야 돼. 마음도 주시고 행위도 나와야 돼요. 바르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방법론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이니까 이게 더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른 예배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빠진 거다.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진리를 하냐 안 하냐 지금 이거에 빠져 있어요. 나에게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11조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못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하세요. 믿음 그러면 그거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른 의도로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모두 큰 죄인입니다. 누가 잘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는 이 두 가지, 사랑 안에서의 진리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